오늘 요한복음 3장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막막해질 때 누구를 잘 찾으십니까? 혹시 인생이 고장난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 많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녀 문제, 그 자녀 문제 앞에서 속으로 눈물을 삼킬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밤낮으로 애쓴 사업, 직장, 그것들이 한순간에 휘청거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덜컥 병원을 가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갑갑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질문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시원하게 답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누가 시원하게 답을 알려주어서 이 막막함을, 이 불안함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아니 우리는 자꾸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팔랑귀잖아요, 그죠? 막 막막하니까 이제 어디서든지 다 주워 듣습니다. 주워 듣는데 어떤 분은 서점에 갑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는 책을 찾아보고는 그 책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글자는 못 보겠다, TV나 보자, 유튜브 보자. 유명한 박사님들 요새 강연들이 엄청 많죠. 그거 보고는 그래 저 말이 맞아, 거기에 위로를 얻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수집합니다. 왜?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 모습들을 자꾸 수집합니다. 세상은요, 이처럼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스승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도 될 수 있고 강연도 될 수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유명한 박사님, 공부 많이 하신 분의 이야기가 우리를 그렇게 스승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것들의 지혜, 그분들의 지혜는요, 잠시 우리의 어깨를 조금 토닥여 줄 정도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어두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책과 박사님들의 지혜와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당시 영적의 최고의 지도자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들의 제자 마음 가운데 큰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데, 우리 선생님이 전부인데 갑자기 우리 선생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이름 없는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온 예수라는 청년에게 우르르 몰려가더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선생님 따라가면 우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총구석에 있는 저 사람에게 찾아가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의 인기가 다 떨어지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데 사람들이 보냈어. 서운함과 야속함이 그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서운함과 야속함, 그 누가 더 인기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가야 될까? 나는 지금 그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나를 진짜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세례 요한 선생님만 따라가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 2000년 전의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연수가 더 많아져도 무의식 중에 세상의 성공의 방식과 또 다른 스승을 혹시나 찾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신데, 나의 스승이신데,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녀 교육의 전문가들을 더 신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보다 제가 볼 때 오은영 박사님 말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의 자리보다 내 문제와 형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때에 기도의 자리보다는 돈과 인맥을 더 힘주고 의지할 때가 솔직히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잠시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더 큰 영적인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요? 그것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 뒤에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뒤에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내 삶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돌파했는데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과 인맥으로 다 해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점점 깊은 갈증만 생겨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모든 영적인 방황에 대한 그 명확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느냐? 내 삶의 무대,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공간 가운데서 그 중심에 정말 예수님께서 서 계신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이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만이 하늘이 인정한 유일한 메시아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유 사람들이요, 그래 배신해도 그래 배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죽은 후 있으면서 다 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갔습니다.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 속상하게 보고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 선생님 개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 사실 세례 요한의 마음도 조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죠?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인기가 한순간에 확 떨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죠. 그죠?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요한은 자기의 명성과 능력과 그 모든 행한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것을 얻고자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수많은 영혼들이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건강, 성공, 직분, 집, 차, 모든 물질, 여러분 어느 것도 내 힘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잊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나를 좀 알아줘야 할 건데 교만함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해놓고는 내가 그 섭섭함과 교만함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정체성을 하나도 오차 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실 그 무대를 준비하고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박수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찬양하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기 밑에서 주방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헌신과 달란트에 따라 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역할을 맡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뭐하지 않을까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저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름을 조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름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구만 존귀하게 된다면,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을 얻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성공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뭐라고요? 친구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못 알아들을까 봐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 비유에 담아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랑 친구,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이나,
여러분 오늘 요즘 결혼식에 뭐 사회자나 들러리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땅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결혼식의 모든 절차를 신랑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해요? 신랑 친구가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당일날 신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신랑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신랑 친구가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준비를요 신랑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신랑 친구가 다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다 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결혼식 딴딴따단 시작하면 신랑 친구 봅니까? 신랑 봅니까? 신랑 봅니다. 신랑 친구는 쳐다도 안 봅니다. 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드디어 내 친구가 장가가는구나. 그 기쁨이 내 기쁨이다. 지금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신랑 친구 마음이다. 여러분 항상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 날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운전도 해주고 청첩장 돌리는 것도 도와주고 온갖 굳은 일도 다 합니다. 부조받으면서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잘 받아라, 계산 잘해라. 근데 마침 예식장 들어가는 수많은 하객수, 그 축복 속에서 친구가 신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순간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친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뿌듯하죠. 감사하죠. 대견하죠. 그 기쁨이 마음에 넘쳐날 겁니다. 모든 시선이 신랑에게 쏟아지지만 내가 그 자리에 대신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의 신부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 슬퍼할 거 아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제는 진짜 주인공이 오셨으니까 나는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뿐이다.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대한 고백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패배한 사람의 넋두리 아닙니다. 자존심 상해서 혼잣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랑의 영광을 보는 친구의 벅찬 기쁨의 암성입니다. 그래, 이거야. 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기쁨이야.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사랑의 고백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섬기는 곳,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빛나게 하는 신랑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인데 신랑인 척하고 살아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신랑의 자리에 서서 박수 받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의 기쁨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이 하늘의 진실을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신랑인 줄 알았는데 신랑 친구라고 얘기하니까 왜 예수님이 진짜 신랑일까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세례도 받고 회개도 하고 참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이 진짜일까? 왜 유일한 신랑일까? 유일한 구원자 되실까?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4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세례 요한이 정말로 명확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도 그냥 이 땅을 밟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땅의 일,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밖에 말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하늘의 모든 진실을 알고 보고 들은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떠듬 막 그림을, 내가 아는 대로 그림은 그래 세계 지도를 하나 그렸어요. 그러나 그 지도가 정확하겠습니까? 우주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한번 쫙 때려가지고 사진 찍은 거랑 어느 그림이 더 정확합니까? 땅에서 떠듬 그린 지도가 정확합니까? 위에서 보고 내린 지도가 정확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는요, 땅의 지혜는 시대에 따라서 늘 변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릴 수가 없다. 그분만이 정확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혹여나 그것에 그 경험 위에 집을 지어버린다면 어려움이 순간 찾아왔을 때 작은 바람에도 그 집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위에 그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폭풍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복음의 심장부로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을 거냐, 아니면 거부하고 심판 아래 머물 거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35절과 36절,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의 열쇠가 지금 누구 손에 주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요, 그저 숨이 붙어있는 오래 사는 그 정도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끊어졌던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답하신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 너를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 메마른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라는 말은요, 그냥 화가 많이 나서, 성이 나서 벌을 내리신다,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모른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협박이 아닙니다. 야, 죽을래? 살래?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길로 가는 거 죽음의 길이야. 이제 어서 생명의 길이 되신 내 아들,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준 그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로 오너라.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저 액세서리처럼 느끼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는 차고 필요 없을 때는 빼어버리고,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유일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때의 진노의 자리에 떠나 우리는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가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명료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로, 한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하나로만 가르칩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환호,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로 갈 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동안 우리 모르게 예수님보다 앞세웠던 그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성공, 자녀들의 성공, 너무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부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우리 주님께서 더 높아지십시오. 나의 교만과 욕심은 날마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올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늘 내 삶에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남은 3일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직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